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남성의 꿀 보이스 아닙니까? 이 찬양의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특히 그 사랑했던 요셉 아들에게 축복을 베풀었던 그러한 내용을 가사화해서 적은 이 찬양인데요. 축복송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곡에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미션 학교들, 미션 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군 부대에 있는 군 교회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들 미션 스쿨에서 불렀던 이 찬양인데요. 어떤 이력이 있냐면요. 전국의 미션 스쿨 교가보다 더 많이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학생들한테는 교회를 다니건 예수를 믿건 상관없이 교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축복송이다라는 이력이 이 찬양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불러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중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지금 사역을 다시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 거대한 신전, 그 신전을 빼놓고는 에베소 도시를 이해할 수 없는 신전 자체가 이 도시라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에베소, 모든 경제의 시스템이 그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베소, 그 신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한 모든 무역의 도시답게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전의 영향 때문에 이단의 사상들이 팽배했던 그 도시 가운데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 번째 방문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사한 환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래도 우리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자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을 따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심령,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축복성의 찬양처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방문한 이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한 2년 6개월여가량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는 복음이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한 장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회당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주는 어찌 보면 이점 때문에 무역 도시답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터라 그리 회당이 배타적이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려 석 달 동안이나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석 달, 90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강론을 하였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 권면을 하였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문화적 또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아데미 신전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 시스템 아래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가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강론을 하며 설득하는 일을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 가운데 있는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아마도 도시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였고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보이고 어느 곳에나 보이는 그 거대한 신전, 보이는 거대한 신전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통치와 지배가 시작되었다라는 어찌 보면 딴 세상의 이야기를 바울은 석 달 동안 그들의 회당에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회당에 밖에 나가면 신전의 지배 구조 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며 통치의 역사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 들으면서 그들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삶의 주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렸습니까? 들리겠습니까? 굉장히 낯설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9절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바울의 그 설교의 내용,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비방했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해하려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돌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현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세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굳어진 마음,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함. 이 세 가지가 회당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먼저 굳어졌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자 아시죠? 노자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는요 이런 말이 담겨 있는데요, 굳어진 것과 유연함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으로 비유해서 노자가 말을 했는데요, 단단하고 굳어진 것은 죽음의 친구이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살아있는 것의 친구다라고 도덕경에서 노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굳어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입니까? 우리의 신체도 점점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몸이 망가집니다. 팔다리의 근육들이 점점 굳어지면 팔을 들기도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의 친구, 그들의 생동감을 보면 살아있음이 저거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음의 친구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히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경청하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이곳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살아있는 것들의 친구가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모습이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음.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영어로 obedience라고 합니다. 순종은 obedience.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격인 라틴어를 보면 이 순종 obedience를 오베디레라는 라틴어에서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베디레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 듣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게 바로 오베디레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비디언스, 순종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바로 순종함입니다. 저들은 지금 마음이 굳어져 듣지 않았기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두 번째 단어를 이야기해서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목사님, 제 주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요.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가, 귀담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에 대한 강론, 그리고 권면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듣지 못하게 되었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으로 비방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방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들을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속된 반응입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듣지 않았고, 듣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 무엇을 습득한다는 것은 마음이 유연하여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내 자신이 틀렸음을, 또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개선하려는 태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계몽이라는 단어는. 계몽주의는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계몽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권에서 그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표현이 되어버려 아쉽기는 하는데요. 지금 에베소 회당에 있는 자들은 계몽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강론하고 권면하였지만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아주 지혜롭게 새롭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들의 말을 부드럽게 받아들였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디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강론했던 것을 두란노 소원에서는 날마다 매일 강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당을 떠나게 되었고, 따로 소원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전략으로 날마다 선교의 전략이 지금 바뀌게 된 시점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참 익숙한 단어이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출판사 이름으로 두란노 출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란노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감상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부드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에 비해 제가 여러분에게 두란노 소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두란노 소원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의외로 두란노 소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소원의 이 두란노,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글어로 두란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에베소에 살았던 실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묘비에 기록된 궁중의 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두란노는 의사였는데 자신이 오전에 자신의 의술을 가르칠 수 있는 조그만한 학교 아니면 강의실을 지금 자신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의술을 낮에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티라노스의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 사도행전을 작성하고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 그렇다면 이 티라노스라고 하는 두란노라는 의사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가 같은 의사로서 아마도 추정컨대 같은 의사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지금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강론할 수 있는 그 강의실을 오전에는 두란노 당신이 쓰고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빌려줘서 그곳을 두란노 서원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은 학설 가운데 유력한 학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그 도시 이방이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라는 그 여신이 그 도시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또한 그 내용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당 중심에서 복음 사역을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자들을 세워 두란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해도 괜찮아진 상황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날마다 성경을 강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라는 것이지요. 이 두란노 서원,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도 야학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일상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야학당. 지금 두란노 서원은 이 에베소라는 어찌 보면 이방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하여 한 강의실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과 다툼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을 날마다 강론할 수 있었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해 동안 2년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안에서 말씀을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부역 도시답게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자 선교의 허브가 이 에베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인근 도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던 제자 가운데 하나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이 당시에 개척이 되었고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옥중에서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옥중에서 골로새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결과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요, 또한 두 번째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의 영향으로 설립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인근의 상업도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영향력을 받고 또 세워지게 되었고요, 세 번째 교회는 히에라볼리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이고, 이 세 교회는 따로 긴밀하게 어찌 보면 삼각형 별도로 인근 지역에서 약 18km 정도 양쪽에 떨어진 교회로서 늘 주님의 복음의 핵심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파송을 하였더니, 그걸 2년 동안 하였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어 가고 있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두란노 서원의 결과물이고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가 있게 되었고 그 에베소가 바로 선교의 센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뛰어넘어 드디어 두란노 서원이라는 새로운 문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떠나면서 그의 선교의 전략을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에서 논쟁을 하다가 강론하고 변론하다가 이제는 날마다 가르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권면하다가 2년간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가지 못한 곳에도 교회가 세워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멀리 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의
유연함, 마음이 열려 있음,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비디언스, 그 순종, 바로 들음, 귀 기울림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두란노 서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그 대리석 건물, 석재 건물에 비하면 한낱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의실에 불과했습니다. 장소는 초라합니다. 의사가 낮에 썼던 한 칸의 강의실이었지만 거기서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크고 작은 모임이 바로 오늘날의 두란노 서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장소의 크기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잘 세워서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내가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넘어 두란노 서원으로, 두란노 서원을 넘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우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거대해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거대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은 마음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심을 깨닫기를 바라고,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성경에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21세기의 두란노 서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제자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